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일에 했었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바울을 공부하느냐 할 때에 바울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신뢰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신뢰할 만한 것이긴 하죠. 그죠? 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측에서는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뭡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그 생각의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컵에 물이 있고 맨 밑에 검은 층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깨끗하죠. 하지만 뭡니까? 이 컵은 되게 그 오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컵이죠. 그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젓가락을 넣어서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휘저어서 그 컵 자체가 순결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으면 뭡니까? 깨끗한 물인 줄 아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는데 깨끗한 물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해서 젓가락을 넣어서 휘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도 다 살인자로 폭로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살인자로 태어나는 것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그 살인자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거룩한 신부로 정체성이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항상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아니면 사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뭐 돈을 더 의지한다든지 관계를 의지한다든지 또 나의 학력을 의지하든지 그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듯 보여도 뭡니까? 그는 은혜를 의지하거나 은혜 아래 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항상 나의 삶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두운 분이며 살인자며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대신 속죄함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율법을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영성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신뢰했다는 거,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신뢰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그거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 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율법주의자, 율법학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신뢰하고 우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그 바울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뭐 알아도 바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가말리엘의 그 힐렐이라는 손자에서 나온 자손인데 상당히 이제 율법적으로 정통하며
율법적으로 극단주의적인 율법자였습니다. 그가 뭡니까? 율법주의의 그 극단까지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인데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니까 율법의 그 극단주의적인 율법학자인 바울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끝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의 극단주의까지 간 거예요. 그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함으로써 뭡니까?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그 바울이 결국 뭡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의롭게 되는 이러한 것에 이르는 자가 됐다. 바울도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와 신약 시대의 것이 다릅니다. 율법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죠. 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핏 되게 좋아 보이고 또 기존에 많은 이제 설교자들은 그것을 되게 좋은 면으로 봤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옆으로서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전에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해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시내산에서도 했었다면 이 율법 시대는 오지 않았고 또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훨씬 빨리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이.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콜로셀 디베르 야훼 나우셋, 5개의 히브리어. 콜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뜻이고 오셀은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그 올, 댓, 디베르는 말하다, 다바르의 동사형이죠. 말하다. 그 다음에 야훼는 이제 여호와고, 그 다음에 나우셋은 이제 we will do라는 거예요. we shall do, we will do. All that Yahweh says, we shall do, we will do. 그러니까 야훼께서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복을 달라. 이러한 그 자격 조건에 대한 기초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선함을 보고 복 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복 주십시오.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을 보시고 복 주십시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나의 백성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라는 은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죠. 그래서 그전에는 너무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했던 하나님의 어조가 이때부터 바뀌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내산에 닿는 자마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다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한번 지켜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뭡니까? 잘못 받아들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지켜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뭡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죠? 홍해를 가를 때 불평불만하죠. 모세에게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불평이 떨어지면 다 죽었어요. 심판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전후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계명을 받기, 율법 아래로 들어가기 전까지 은혜를 상징하는 이 시대에는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홍해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안 죽어요. 그 대신 뭡니까? 물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선하심, 불평불만과 관계없이 선하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지키심과 공급하심이 하나님 측에 있거든요. 우리의 선함을 기초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의 시대란 말이죠.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그때도 어마어마한 불평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짠물을 단물로 만드시죠. 그 불평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만나가 출애굽기 19장 전에 마라의 불평과 19장 이후에 차후에 마라의 불평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지 않고 죽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지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계명을 받으면서 이 친절하고 선하셨던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면서 다 죽어나가죠.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면서 모세가 발견한 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더 죽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깨버리죠.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그것이 모세가 어떤 측면에서는 잘한 측면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진영까지 십계명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 시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율법 행위로 들어가는 것,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처럼 우리에게 참혹한 지위를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십계명이죠. 계명이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하죠. 다시 올라오라 해서 계명을 다시 줍니다. 돌판에 새겨서 다시 주죠. 그 돌판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똑같은 것을 적은 두 번째 계명. 그런데 이 두 번째 준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랑 조금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준 계명은 신약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두죠? 언약궤 아래에 두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언약궤 아래에 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프린트물 2과 초반에 있지만 언약궤 아래 그 모세가 두 번째로 가져온 그 십계명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속죄소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알아차리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두 번째 그 계명은 돌로 된 그 계명은 신약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2번 굽혀서 손가락으로 돌바닥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첫 번째는 구약을 쓰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약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가 첫 번째 들고 내려온 그 돌판, 심판의 돌이지만 그것을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 그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 아래 감춰져서 인간의 죄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굽혀서 성전 돌바닥에 신약을 쓰신 뒤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신약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 시대가 쭉 시작이 되다가 언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그 시작이 되고 완성된 형태로는 뭡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언약궤로 성전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믿음을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믿음조차도 우리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음은 내가 발휘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하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테이킹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 순종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가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금식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일관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폭풍이 칠 때에도 또 병이 낫지 못하여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터치하시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자생적으로 쌓아 올리거나 자생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요구하고 그다음에 은혜는 뭡니까?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왜 나에게서 조금만 받아가느냐 이 뜻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충만이 나에게 생명이고 부활 죽은 자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그 율법주의와 나의 자격에 나의 어떠함에 나의 금식의 수준 나의 기도의 수준 또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의 율법주의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나로부터 더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가 받음으로써 살아날 수 있다라는 충만한 그 믿음을 더 가져갈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계속 받죠. 믿음은 예수님 발 앞에서 계속 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피곤함을 보고 예수님을 채워드리려고 했어요.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주는 것이 덕이죠. 주는 것이 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덕이고 선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 고갈된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탈취하고
빼앗고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의 믿음, 그의 생명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죠. 주님은 빼앗길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물 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여인이 나중에 살아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메시아를 알고 이 여인이 살아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냐 묻죠. 예수님이 생기왕성하게 회복돼 있었거든요. 영광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테이킹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품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 때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많은 것으로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죠? 뭐 하나 기도 가지고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앞을 막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피가 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든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그 생명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나에게서 조금만 받아가느냐, 왜 나에게 모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왜 나에게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더 주기를 원하시고 더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의의 문제고 심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씻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심판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다. 율법은 자꾸 우리의 자격을 터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것이 율법이며, 은혜는 뭡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고 내가 다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다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소식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로 조금 더 넘어가면 유대교 그 신앙의 옹호자인 바울, 그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 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다소 출신이죠.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지도하에서 그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읽더라도 하여튼 핵심은 뭡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그 구약의 율법을 극단적으로 지켜나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이번 밑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로서 구약의 진리를 설파하며 유대교의 전통과 규칙을 준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언어를 구사했고 수사학과 스토아 철학 문학에도 능통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것이 이게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바울은 힐렐 학파 계열의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 있을 때에 이 두 학파가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됐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학문적인 것을 팠던 사람들이고 그리하여 재산이나 어떤 예식, 제의 이런 것을 강조했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들은 바벨론이라는 데서 유배를 당하면서 그쪽에서 자랐던 정통적인 그쪽에서 뿌리를 내렸던 학파죠. 그래서 바울은 이 힐렐 쪽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대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정립되었던 그 바리새 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뭡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뭔가 합리적으로 자기가 의심이 들고 뭡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열 수 있는 또 개방성도 가지고 있는 힐렐, 바벨론으로부터 자랐던 바리새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방적인 신학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역시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인 자체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보수적인 파인데, 그 바울이 회심하게 된 동기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옆에서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죠. 바울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 그 죄 용서하심과 그 죄 사함의 선포를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스데반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던 율법의 극단주의자인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내뱉지 못하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이 용서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스데반이 남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둘 바울의 그 이전에 굳었던 마음의 균열을 생기게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도인 바울은 어떠한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그 부류의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명 중에 다른 사도들과 다른 영역은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라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달리 특징적으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이방인 지역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 근데 이제 그 우리 책의 결론도 남갈라디아설이에요. 남갈라디아설 입장에서 우리 책을 저술했고, 이 책 남갈라디아설이냐 북갈라디아설, 이 말에 왜 이 설에 왜 이렇게 나뉘냐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수신자가 북쪽, 그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북갈라디아설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 그죠? 더베, 루스드라 뭐 이쪽으로 다녔잖아요. 갈라디아 남쪽을 여행해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의 남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다. 수신자가 그쪽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남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남갈라디아설의 핵심 요지, 왜 이걸 남갈라디아설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런 데 보면 선교 여행이 1차가 13장이거든요.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외우기 쉽게 하면 1차 선교 여행이 13장 중심이고 2차 선교 여행은 15장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이후고, 그다음에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은 18장이에요. 3, 5, 8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벌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그죠? AD 47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도착을 해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남쪽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뭡니까? 율법주의의 물결이 그 지역을 휩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의 물결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죠? 제가 전한 것도 아니고 뭐 위대한 설교자들이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로마서의 그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던 남갈라디아 지역에 뭡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자 처음에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으로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금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은혜 복음을 심고 세우고 나면 그 사람들 자유케 하고 나면 뒤따라와 가지고 다시 유대적인, 다시 너희들은 믿음으로서가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금 유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복음도 있지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율법적인 그러한 메시지와 설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서 분별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3년 만에라는 것은 뭡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죠. 그 3년이 지난 뒤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첫 번째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는데 로마에 큰 기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헌금을 들고 기근 든 예루살렘을 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이 1차 선교 여행 전의 이야기죠. 기근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세 번째 방문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은 뭡니까? 할례를 받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유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는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14년 후에. 그래서 이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지금 두 번째 방문을 말하는 것이냐, 세 번째 방문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2장 1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여행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그 1차 선교 여행 전에 로마에 기근이 들었을 때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올라간 그 여행이다 라고 보는 것이 남갈라디아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다가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쓴 거예요. 쓴 것이다. 그 남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 전에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AD 49년, AD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래서 이 저작 연대가 빠르죠. 저작 연대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막 떠나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초기에 막 전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 갈라디아 북쪽에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겠죠. 이 북쪽에, 그죠? 이 루스드라나 더베 이쪽이 남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1차 선교 여행 때도 이 남쪽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2차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3차 선교 지도에 위에 동그라미 돼 있죠. 이것이 북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앙키라나 이런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20세기까지만 해도 북갈라디아설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는 남갈라디아설을 이제 동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여행의 2장 1절에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 그것을 지지할 때는 이 남갈라디아설이 되는 것이고, 북갈라디아설은 뭐냐면 세 번째 방문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AD 50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올라간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북갈라디아서의 근거예요. 저작연대가 늦죠. 이것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3차 선교 여행 때 그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것이다라고 기간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작 연대가 57년이나 59년경으로 이렇게 저작 연대가 늦춰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갈라디아설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간 거라고 하면 예루살렘 지금 이 갈라디아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할례의 문제, 유대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거는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판결을 끝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땅땅땅 했다라는 것이 선포됐다라는 것을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쓰여진 것이다. 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남갈라디아설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원래 갈라디아라는 것은 북갈라디아설이 왜 나왔냐면은 이 갈라디아라는 명칭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갈라디아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 종족이 이 동그라미 지역에 그 AD 200 몇 년도에 BC 200 몇 년도에 그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갈라디아 종족이. 그래서 여기서 왕국을 세워요. 그런데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누스 그 황제가 이곳을 평정을 하고 뭡니까?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근데 행정구역을 만들 때 저 북쪽의 동그라미 지역만으로 갈라디아 뭐 수원시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남쪽에 루스드라, 그죠? 더베, 이고니온 이쪽까지 다 포함한, 그죠? 넓은 범주에 상하 이쪽을 전체를 뭐라고 하냐? 행정구역상 갈라디아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AD 한 이제 30년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때가 이제 50년대 60년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거는 뭡니까? 종족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죠. 갈라디아는 뭡니까? 갈라디아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원래 그 종족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북갈라디아설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20세기 넘어오면서 뭡니까? 아까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기록이 없다라는 논거와 함께 뭡니까? 바울은 절대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행정구역상으로 보냈지, 행정구역상의 이름을 지칭을 하면서 보냈지 그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모든 관행이 로마의 그 정확한 행정구역 단위가 통용이 됐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냈기 때문에 비록 종족상으로는 그 피부색으로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 또 수원시라는 것, 뭐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고 바울이 지칭한 것이다. 행정구역상.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